우리 함께 성경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인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날씨가 무더우면 날씨와 싸움을 해야 되고요. 또 질병이 도져서 건강에 해를 주면 질병과 싸움을 해야 되고요. 또 사랑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랑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싸우는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문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걸과 관계되어 있는 인생을 보고 이야기하고요. 무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든지 무기와 관계되어 있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문무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쉽게 우리나라의 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은 무와 관계되어 있는 분이고요. 세종대왕은 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걸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무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무와 관계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작가다 이렇게 좀 표현하게 되죠. 예를 들면 영국에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대문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영국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러시아에도 그와 같은 유사한 사람이 있는데 톨스토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마음속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비록 러시아에서 자라났지만 굉장히 부자의 가문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넉넉하고 또한 맹풍 가정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글 쓰는 것이 바로 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기 전의 삶, 젊은 세대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의 글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한테 심금을 울려지게 되지요. 1860년도에 쓴 글이 있다고 한다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써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총이나 칼이나 대포가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가, 평화가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가, 이런 의미에서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전쟁, 싸움, 질투, 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10년 후에 그가 쓴 1870년도에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한 여인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진정으로 그가 행복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붙잡아 보기도 하고 이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저것을 쫓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떨 때는 내가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떨 때 내가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공생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갈릴리에 와서 사역을 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갈릴리를 사역했다가 이방 민족에게 시돈과 두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의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무인도 아닙니다. 칼제비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힘이 최고의 힘인가를 알려주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3년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때였습니다. 오늘 배경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두루와 시돈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로 왔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갔다가 거루더리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 지파에서 브레일 지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브레일 지파는 제일 남단이고 단 지파는 제일 북단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헬몬산에 있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로마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수고했던 군인들이 퇴역하고 이곳에 와서 생활하기도 왜 높은 산에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이렇게 있게 되지요. 그 신전 앞에서 늘 맹세하기를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마스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 몇 년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서 내가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70년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죠.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유명한 사람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3년 동안 따라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말의 핵심이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30절, 31절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부활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내가 죽는다 하는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호위무사가 되어서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당당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엄청난 충격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평가를 할 때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예,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나한테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빵긋이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십니까? 나한테 무슨 욱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지금 내 몸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보고 어떻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변을 하고 아니면 좋지 않는 이야기가 불쑥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34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네 진짜 네 마음속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진짜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이 행복하다. 왜? 내려놓을 때에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주님이 채우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 자신을 업신여기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이라든지 내 뜻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나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에 주님이 운전대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내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의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에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집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참된 우리의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는 것,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내 고집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아집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경험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당신이 뭘 알아?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주저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 경험, 내 뜻, 내 의지, 이것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고집은 마치 멸망으로 가는 하이패스와 같다, 하이웨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때에 우리는 종종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의 실력은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주와 함께 죽었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고집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려놓아야 될 고집들이 있고요, 또한 배우자 간에도 내려놔야 될 고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고집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아집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경험이 무엇인지, 내 철학이 무엇인지, 이념이 무엇인지, 이것이 내 것이 되면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을 괴롭힐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주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그냥 죽는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쉽지만은 알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텐데, 그냥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끝까지 나는 주님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일터에서 내가 한번 해봤는데 내 방식이 최고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도리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그런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뜻이 이겼지만 이게 포기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뚜벅뚜벅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십자가가 목에도 걸리기도 하고 또 귀에도 걸리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 코에도 이렇게 걸더라고요. 코도 이렇게 걸고. 십자가가 마치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그 십자가는 형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의 형틀이었습니다.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요 가장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20세기 선교자인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주님은 나에게 와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나에게 와서 죽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친구처럼 여겨집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일부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골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밭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한 성도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새벽기도 이렇게 가시게 되었다가 가다 보니까 이 호박 능쿨이 쫙 있었는데 거기에 호박이 아주 탐스러운 호박이 딱 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필이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어요? 호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 호박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이끌려서 그 호박을 딱 따서 집에 와서 맛있게 요리해서 그렇게 드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드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호박을 욕심을 가지고 따다가 그만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성도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잘 견디고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위로해 드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러진 거하고 예수님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말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어떤 한 새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예입니다. 하나님, 다른 짐승들은 보니까 날개도 없이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날개가 너에게 짐이 아니라 그 날개를 활짝 펴면 다른 짐승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말을 듣고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가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자기는 공중의 재앙처럼 이렇게 날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개가 그 새에게 짐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거운 짐입니까? 주님 주신 행복입니까? 행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날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날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날개를 통해서 훨훨 날아다니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얻는 역설적인 은혜가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인 패러독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손실이 있으면 그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패러독스적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 잃어버려도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살면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가운데서 내가 살면, 다시 말씀 주님이 살면 너는 영생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면, 주님 때문에 잃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무엇을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속에 묻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태동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곳에 신앙을 하셨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잠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가셨는데요, 이분이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사장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한 35억 정도 날려야 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억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몇 천만 원도 큰 돈인데 이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앞이 보이겠습니까? 캄캄하게 되지 아니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는 한 수 없이 놓아야 되니까 그 수많은 돈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채워준 것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믿음의 길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의 길로 이제 들어서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몇 천만 원 헌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놓을 때에
저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험해 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걸 체험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울 때에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워야 될 것은 내 고집도 비우고, 내 생각도 비우고, 내 또 자존심도 비우고, 이런 것들을 비워야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채우는 그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날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훨훨 날아다니면서 주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가 죽을 때에, 주님 죽는다는 그 말은 주님의 목숨을 내가 간직할 때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지금도 죽음의 사투에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내 고집이 무엇인지, 자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켜잡고 고집 피우고 영적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진정으로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비워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종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죽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이번 주간에 주님 또한 이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참 내 중심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알고 보면 그곳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몸을 통하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인간적으로는 큰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에 영원히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시험받는 주의 종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주의 종에게 주님 따뜻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는 물질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확실히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